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어제 아침 본문 뒷부분입니다. 26절에서 31절 26절에서 3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까웠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건 공감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VIP의 예비신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역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해 주시고 또 동역하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셨는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다 같이요.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도는 뭐냐? 다 같이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예, 순종이에요. 전도할 마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죠. 안 돼요. 저 양반이 나한테 말할 때가 됐는데, 분명히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할 때가 됐는데,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순종이에요. 교회의 부흥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특별한 특심이 있어서 선하고 의로워서 이신칭의, 구원칭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담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특심이 있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특별히 선하고 의로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지가 선택하는 것처럼. 아니 나한테 특별한 무슨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래요. 당당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셔야 그 마음도 주시는 건데, 상대가요, 예비신자가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예요. 없다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만이. 오늘 이 시간 단잠을 깨우기 이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은혜로 받아지게 하시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카레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뭐 이쁜 데가 있다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말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순종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귀신이 떠나요. 발걸음을 뗄 때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늘 시험 들게 만들려고요. 문 빼꼼히 열고 지금 그래서 틈이 생겨라. 틈 생기면 그때 이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이상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귀신은 떠나고 어둠은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도성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어제 아침 나누었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이제 퍼져나가면서 확산되는 그런 배경과 계기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면 성령께서는 꼭 만나야 할 사람에게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 그랬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고를 맡기겠어요. 국고를 맡던 내시를 전도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세웠을 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면 그 7 집사님들이 어떤 일꾼이었는가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도 역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 있고 여러분들처럼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헬라어로 바르튀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르튀레오. 이 단어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뜨근이 되면 그분 인정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바르튀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라면 평판이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그 가이오 장로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세상 사람들도 가이오 장로님요, 그분 대단한 분이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그런 분이 있을까요?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감동했을 정도니까요.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초대교회 7 집사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판이 좋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증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요. 특별히 여기 빌립은 헬라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유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언어의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어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헬라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누구를 만나든 헬라 대제국 시대였으니까 그때 모든 시대가 이제 로마 대제국 시대가 지나가면 헬라 대제국 시대가 오잖아요. 정반합에 의해서 논리정연해야 합니다.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요시 여겨요.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어에 능통하다, 아람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헬라어에 능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히브리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신 중심. 그러나 헬라 대제국 시대가 오면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에 능통했던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굉장한 이득이지요.
여러분, 이 전도자 빌립이 기도 중에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하는 내용이 올 26절에 나와요. 다 같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다 같이요. 그 길은 광야라. 예, 제가 왜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는 순종입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길은 광야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서 다른 데는 다 닫아버리시고 안 된다고 동서남북 다 막아버리시고 하늘만 뚫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촤라,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진짜 환란이 왔을 때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서 모든 일이 막혀 있을 때 주님이 보여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이 있게 되면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계속 평생 일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해야 되고 내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힘을 빼면 뺄수록요. 여러분, 저는 골프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골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힘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고 한번 킥을 해보세요. 공이 한 3분의 1은 더 멀리 나갈걸요. 그거 희한해요. 내 다리에 힘을 빼면 뺄수록 그 힘을 팍 끝에 주면서 말이죠.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요것만 시키잖아요. 힘 빼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 좀 빼십시오. 힘 좀 빼십시오. 근데 참 힘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웃초청주일 식당 봉사해 보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와서 보니까 목사님 집에 있으면은 뼈다리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엄마 이러다가 나가 있나 죽는갑다. 뭔 병에 걸렸을까. 별 생각이 다 든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식당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팔팔 뛰어다녀. 진짜 뛰어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저분들은 철인인갑다.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면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철인들이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겠지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내가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도도 전도도 신앙생활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상해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로 이렇게 내모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가사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먼 도시. 그러니까 저 아래 동네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지만 성경에 기록된 나라의 이름은 애굽이죠. 애굽과 가장 인접한 도시가 바로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70km나 되는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에, 교통수단이 거의 없던 때에 이렇게 여러분 가사까지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지금 순종하는 빌립입니다. 그 길은 뭐래요? 광야라 그러네요. 광야가 뭐죠? 여러분, 미드바르를 광야라 그러거든. 히브리어로 불모지, 사막, 거친 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때 절대 그냥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 훈련을 거치게 하세요. 주의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시키세요.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목회가 어렵습니다. 50년, 60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요
내 힘으로 하신 분들 마지막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하게 하시지 않아요. 어려움 당했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주의 일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후회가 안 되게 하세요. 왜 그러죠? 그것이 사명이었던 겁니다. 다 같이요. 사명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살다가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써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 나 이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광야는 미드바르거든요. 그곳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곳, 교만과 독선이 녹아내리는 곳,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요. 끝없는 방황, 그리고 때로는 탈진되기도 하고 한없는 외로움도 경험하지요. 루스 광야에서의 야곱처럼 말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한없이 서러운 곳이기도 하고 힘든 곳이죠. 때로는 물이 없으면요, 목마름이 있는 곳이 인생의 광야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순종의 훈련, 미드바르,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 훈련을 거치게 한 다음에 쓰시는 분들은요, 진짜 거룩하고 귀하게 쓰세요. 그래서 거인들의 발자국을 추적해 보면 영적 거인들 말입니다. 미드바르, 인생의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시킨 후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다음에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 요셉, 다니엘, 대단한 인물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미드바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거룩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26절 마지막 끝부분,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순종의 훈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그 거친 들, 불모지, 사막, 목마름이 있을 거야. 너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가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70km 정도 된단 말입니다. 몇 날 며칠을 갈아야 돼요. 걸어야 돼요.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가사까지 가라고 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고 있겠죠. 나는 안 돼. 그래서 마가가 그만 사도 바울과 삼촌 바나와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은혜스러운 녀석이, 나 삼촌 더 이상 못 하겠어,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혼자 집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 마가 아닙니까? 근데 마가가 깨달음도 회개도 빨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선교 보고 대회를 한다고, 부흥 집회, 간증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 또 거기 구역구역 찾아가서 또 은혜 받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은혜스럽다 이래 가면서 은혜를 받고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 되거든요. 오죽했으면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약점도 있었지만 굉장히 강점은 뭐죠? 회개할 줄 아는 거죠. 그것 또한 미드바르 광야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그냥 쓰신 적이 없으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이 미드바르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광야에서 40일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하는 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옛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필립은 나로 하여금 왜 가사로 가라고 하시지? 기도하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는 광야로 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를 통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명합니다. 이에 빌립이 순종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길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위치한 도시 이 가사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광야길 맞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실까? 막 기대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런 겁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뭘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광야길 걷는 게 고단하긴 고단하지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요. 지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마음은 천국이거든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 얘기는 광야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마차를 타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국고를 맡고 있던 이 내시가 탁탁탁탁탁탁 마차가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던 내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또 그때 마침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뭐죠?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뭔 이야기일까? 저도요, 신학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목사고시를 받기 전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먼 외국에 나가시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때가 당번이었어. 월요일마다 당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왜? 이사야서 너무 길거든요. 66장까지입니다. 이걸 언제 다 헤아려서 이사야서가 어떤 책,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서를 내가 무슨 신학 대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사야서는 이상해요. 66권의 성경책을 압축시키는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39권, 27권 합치면 66권이 되잖아요. 이사야서를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열어보세요.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66장까지거든요. 구약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40장을 딱 가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세례 요한이 미리 700년, 800년 후에 있을 예언적인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53장에 가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성경 27권을 압축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빌립이. 그런데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마차 가다 말고 정지를 해가지고서 같이 태워주잖아요. 그러면서 읽고 있었던 책이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사야서 53장 해석해 주는 거 간단하지요. 세 번째로 빌립이 내시가 타고 있던 술에 올라 그가 읽고 있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 그리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을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에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보내는 일을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였던 7집사 중에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달음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행복한 마음으로 나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꼭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9절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이죠. 전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해 보시지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종들에게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자손들이 위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도록 도우시고 큰 어려움을 만나 환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종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한 받도록 기도함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